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죠. 근데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약속을 얼마나 믿어주느냐, 이걸 보면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소에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대다수가 믿어주면 평소에 나는 약속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콧방귀 뀌고 믿어주지 않으면요, 그동안 나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대부분 신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약속들이냐 하면 특별히 구원 사역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가, 그게 성경의 주된 내용이죠. 그 약속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셨던 약속,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마지막 약속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어쩌면 구원사역과 관련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가운데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이 마지막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예수님이 그 날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정해주셨다면 기다리는 게 비교적 쉬울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 알겠어, 사줄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녀는 하루 이틀은 잘 기다려요. 오늘 사주시려나? 내일 사주시려나? 기다립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부모님이 사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이 이야기합니까?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재림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약 없이 약속을 하는 부모님은요, 사실 며칠 지나면 자녀들이 잊어먹겠지, 이런 계산으로 사주지 않을 꿍꿍이로 그냥 사주겠다 대답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가지고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끝날, 인자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론은 이러한데 실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그라지기도 하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진짜 오는 것 맞느냐?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같은 문구가 나오죠. 어떤 문구가 나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상 그날이 언제일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런 구조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클루시오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면요, 수미상관법,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위치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주제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24장 36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세상 끝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노아의 날과 같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오늘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이 주제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독하실 때에 이런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면요, 그 반복되는 주제 사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그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세히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 아래에서 예수님은 뭔가 세부적인 무엇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날은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날이 이루고 나면요,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랑이 온다는 통보를 받고 깨어보니 자기들이 들고 있는 등불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허둥지둥거리며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처녀 5명이 너희와 우리가 쓰기에 넉넉하지 않으니까 기름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께 애원을 하죠.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날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어봤자 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준비해 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미련한 5 처녀의 준비 부족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소홀히 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소홀한 우리의 준비를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이 마지막 약속,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대답이죠. 기름. 적어도 어른이면 기름이 무엇을 가리킬까? 등이 무엇을 가리킬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등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수수께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걸 가지고 등은 이것이야, 기름은 이것이야 생각하는 건 어쩌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기름을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은 신앙의 형식이라면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따로 떼어내서 등불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죠. 신랑의 도착이 충분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등을 준비할 때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름은 같이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하루가 지연될 수도 있고 이틀이 지연될 수도 있고 거의 신랑이 밤에 도착하면 등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등을 준비하면서 여분의 기름은 당연히 함께 준비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준비하고 저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준비해야 하는 모든 것을 같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지연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총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10처녀는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졸고 있는 잠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졸 수도 있고요,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늘 모든 삶에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어쩌면 도리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잠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단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강림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이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연하는 이유는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매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처럼 11절부터 13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단장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늘 머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